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라면 100이면 100, 자식이 가장 우선이고 눈을 감으나 뜨나 오로지 자식 생각뿐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잘 될지 한시도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만 따라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지만 자식도 하나의 인격체라 내 마음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나온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라 하나 봅니다. 그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정령 없는 것일까요? 그냥 자식이 알아서 좋은 선택을 하고 잘 풀리길 빌어주며 바라보는 것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우선 내 자신이 살아온 인생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본 자신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남들처럼 부모가 바라는 삶에 나를 끼워 맞춰 살다. 그렇게 결혼하고 배우자에게 맞춰 살다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맞춰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덧 나이는 중년을 지나고 있고 그렇게 잘 되라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키워놓은 자식들은 사춘기랍시고 자기 인생이랍시고 관심도 못 갖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배우자 역시 자식 신경 쓰느라 나는 뒷전이고 말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 행여 말을 하더라도 언제나 자식 이야기뿐입니다. 이러고 나면 내 삶이 참 덧없어지고 가슴 한켠이 허전해집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헌신과 희생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저 허무해질 따름입니다. 이런 허무함은 자식에 대한 배신감과 우울증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키워온 자식으로 인해 마음 아픈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자식 문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식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침을 튀겨가며 청산유수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며 오로지 자식만이 1순위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자식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식도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자기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자식의 인생까지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를 너무나 불행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큰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며 자식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이렇게 미리 선을 그어두고 해야만 자식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자식도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해서 서로에게 독립을 해야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독립을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부모도 자식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에 자식 때문에 라는 이유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 자신의 인생이 자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뭔가를 하면 자식에게 덜 간섭하고 덜 신경 쓰게 됩니다. 하는 일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온통 신경이 자식에게로만 향하고 하나하나 간섭하게 되고 문제 삼게 됩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있으면 자기 나름의 보람을 갖고 자기 실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녀도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닦는 공부도 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으며 그런 부모를 보고 배운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남에게 사랑받고 남을 사랑하는 출발점. 그 시작은 나부터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 썩을 필요 없이 그저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해탈이라고 하죠. 죽어서 천당이고 극락이고 무슨 소용입니까? 살아생전에 해탈하고 열반을 이뤄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마음의 원리를 공부하고 수행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연습의 연습이고 실수의 반복입니다. 그렇게 연습이 계속되면 성공의 희망이 보이고 그렇게 수행을 정진하면 마음이 열리면서 힘이 생깁니다. 못해도 한 1000일은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깊게 배어든 습관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 법이니까요. 자신을 위해서 100일 정도 참고 기도를 하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조금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습관을 바꾸어 나가면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집의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 후대를 잇는 일로 근심 걱정이 가득한 부유한 집으로 시집을 가 단번에 아들을 낳아 아주 대접받으며 생전 꿈도 꿔보지도 못할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지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아들이 7살에 죽어버립니다. 엄마로서 아들의 죽음이 당연히 슬프겠지만 아들로 인해 누렸던 모든 것들 역시 아들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과 다름이 없으니 이보다 절망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아들의 죽음 역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아들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죽은 아들의 시신을 들쳐업고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본 어느 누군가가 여인에게 다가와 슬쩍 귀뜸해 주었습니다. 저기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계신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업고 헐레벌떡 기원정사로 찾아가 부처님 앞에서 엎드려 울며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부처님은 울부짖는 여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아들을 놓고 일어나 보세요. 지금 당장 마을에 가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을 들은 여인은 겨자씨 한 움큼이면 우리 아들이 살아나겠구나 생각에 눈물을 닦고 마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여인은 보이는 집마다 들어가 말했습니다. 겨자씨, 한 움큼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집에 혹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집주인은 아이고,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집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다음 집도, 그 다음 집도 계속해서 방문했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다니느라 힘이 다한 여인은 터덜터덜 걸어 마지막 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댁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소? 그 말을 들은 여인은 그제서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집이든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저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죽는 시간이 다른 것일 뿐. 결국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구나. 내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구나. 내 아들의 죽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나만
너무 고통스러운지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 보니 죽음이란 그저 보편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삶의 안에는 죽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나니 사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밝은 얼굴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슬픔은 가시고 밝은 얼굴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은 겨자씨를 가져왔냐 물었습니다. 여인이 부처를 보며 답하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겨자씨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고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살려내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을 두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더 이상 괴롭히는 것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동화책에서 많이 나오는 말,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자신과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행복 속에 있음에도 그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행복 안에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잘 자랄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행복 또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들이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자식들 일에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해라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자식은 따라서 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해진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자식을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입니다. 부처님과 법륜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어떠셨나요? 자식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해소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